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정신을 딱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말씀 드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지, 썩지 않게 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 분명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진정한 메시지, 이 말씀에 대해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저와 성도님도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기원전 63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63년 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는 헤롯 가문을 그 땅의 왕으로 세우고 또 총독을 파견하면서 간접적으로 식민 통치를 합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땅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어요. 로마가 부과한 세금은 인두세, 토지세, 관세, 특별세, 이런 각종 종류의 세금을 다 부과합니다. 인두세가 뭐예요? 모든 성인 남성과 일부 여성에게 부과된 1년 동안의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거뒀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얻는 대가입니다. 지금 일용직 근로자들이 한 2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기준으로 본다면 한 사람당 한 달에 2만 원씩 정도 이렇게 걷어가는 거죠. 또 토지세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농지를 소유하면 그 농지에서 나온 생산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에요. 생산량이 한 10%에서 20% 정도를 거두어 갑니다. 이 토지세가 농민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과수원을 이렇게 일구면 그 1년간에 한 100만 원을 이렇게 벌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건비 제하고 재료비 제하고 다 제하고 나면 나머지가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져가는 건 많이 가지면 40%, 30% 가져가는데 그걸 가져가기 전에 20% 정도를 떼갔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농지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토지세만 거둔 게 아닙니다. 그 땅의 관세, 유대 지역 내에 상업활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상업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된 세금인데 2에서 5% 정도를 걷어갑니다. 또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세를 걷어갔는데, 특별세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자주 했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세금을 걷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세금을 걷고, 또 공공 건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공 건물을 건축할 때 또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걷어가지고 지은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유대인들의 살기가 팍팍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성전에 내는 성전세까지 냈어요. 이 성전세는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다 한 거죠. 이건 반세겔. 반세겔이면 로마의 돈으로 2데나리온입니다. 2데나리온. 그런데 이러한 세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제사를 드릴 때 제사로 쓰이는 희생 제물도 사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11조도 해야 했고, 유대인들 대부분은 부자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평민 계층에 속해 있었고, 농민, 어부, 목수, 직공,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와 과세, 경제적인 착취로 인해서 가난, 질병에 대부분이 시달리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2렙돈을 드렸던 과부가 있었는데 특별한 여인이 아니에요. 당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2렙돈을 드렸냐 드리지 않았냐 그 문제일 뿐이지 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특이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소외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가난한 자가 많고 귀신 들린 자가 많아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병원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이 기록되기 전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죠. 그러자 그 소문을 들은 각종 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왔고 주님이 또 그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엄청난 소문이 또 돌아가지고 갈릴리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몇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어떤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 팔복과 함께 그 다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들은요, 주님께 이런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소금이 됐건 빛이 됐건 이거는요, 나의 관심사 밖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소문에 들은 것처럼 병 고침 좀 받고 좀 배부름 좀 얻고 가난해서 해방되기를 원하면서 나왔는데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인자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은혜도 되지 않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한 삶이, 그 아픔이 너희가 소금인 것을 잊지 말게 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가난으로 인한 삶의 어려움이 너희가 소금인 것을 잊지 말게 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들로 인해 당하는 이 고통이, 환경으로 인해 당하는 이 고통이 너희들이 누구인지 잊지 말게 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환경으로 어려우면요, 내가 성도라는 것, 내가 직분자라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살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금인 것을 잊지 말고 소금으로 살아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잠들어 있던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도 병들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져요. 진짜 그 말처럼 됐다면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질 수도 있어요. 안 고쳐질 수도 있고. 진짜 그렇게 됐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상위 클래스에 다 살고 있을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없을걸요? 병든 성도님들도 있고 가난한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성도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이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게 해서는 안 된다. 소금의 삶을 절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몇 개월 전부터인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왜 그러냐고. 저는 몰랐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가만히 이제 설교하고 있으면 막 두 팔이 막 시큰거리게 저려요. 막 저려오고, 어떨 때는 막 저 혼자 느끼는 거냐, 심장이 콕콕콕 막 뛰고, 그리고 막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이 나고, 어느 날은요, 성도님들의 눈이 저를 설교할 때 바라보시잖아요. 송아지 눈처럼 커져가지고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엄청난 이 부담감과 압박감이 막 오는 거예요. 뭐 어느 날은 뭐 자신감도 하나도, 저는 진짜 제가 우주를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근데 어느 날 자신감도 하나도 없고, 패배의식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집 밖을 나가기가 싫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 몸이 좀 문제가 왔구나라고 느끼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게 심리적인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자 하고, 제 이제 친구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상담을 한 거죠. 상담을 하는데, 와, 그 친구가 상담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왜 그렇지? 그리고 친구가 아직 현상으로 100% 드러나지 않았지만 너 아프다. 연예병 걸렸어. 연예병에. 연예병이 뭐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할까 말하지 않을까 하다가 이겨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몰랐죠? 저는 제가 그럴 것이라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먹다가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2번 먹고 있는데,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요,
약이 잘 맞아가지고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1부터 10까지 있는데 약 먹고 2, 3 정도로만 유지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너 같은 저 친구니까 쉽게 말하죠. 박철 목사 같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나한테 몰래 상담 많이 받고 한다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몸이 약해지니까 제가 소금인 거를 제가 그 목사인 것을 부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이래서 뭔 목사 일을 한다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어서 몸이 약함으로 인해서 너가 목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가 몸이 약해도 세상의 소금이고 목사다. 정말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에게 다가오진 않아요. 주님 차라리 나를 고쳐줘야지.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니 100% 정답이죠.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는 한 가지 생각한 게 저희 약함으로 인해서요. 절대로 성도님들과 교회와 하나님께 손에 끼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전과 같이 똑같이 해요. 똑같이 더 열심을 내고 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예배도 하고 금요일 기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 그냥 내려놓을까 하는데도 그냥 해요. 더 마음을. 근데 신기한 더 마음을 쏟아요. 지난주 제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제 설교를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들으면요. 다른 날과 다르게 텐션이 높았어요. 강조하는 것도 셌고 다운되니까 의도적으로 막 힘을 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가식적인 게 아니라 더 노력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더 힘을 쏟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한 것은 몸이 약해질수록 저를 더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진짜 좋은 방향으로 사역해 갈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소금의 역할, 목사 역할을 저는 감당해 갈 거예요. 제가 소금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를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이겨내게 하실 거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아무렇지 않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 친구가 그래, 가끔씩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하거든요. 그래, 기적이라면 기적이지만 하나님 널 많이 사랑하신 것 같다. 위로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참 감사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도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그 심각할 때는 뭐냐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도전이었어요. 집 밖을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거를 우리 성도님에게 나누냐면 저를 이해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더 못할 때니까 더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세상의 소금이에요. 제가 소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또 믿음으로 극복하는지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보여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뿐 아니라 성도님들 세상의 소금이에요. 가난해도 아파도 어려워도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와주시고 계시고 도와주실 걸 좀 믿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에. 우리가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이라는 말이 뭐 지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주 전체의 소금이에요. 엄청난 거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하는 모든 곳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도 다 소금이에요. 예. 성도는 어디서나 소금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와 가정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교회와 일터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어디서나 동일하게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소금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소금으로 산다라는 게 우리는 소금의 삶에 대해서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먼데 기록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소금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소금의 삶이 뭐냐?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소금의 삶이에요. 그뿐 아니라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욕먹으며 사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요, 심령이 부유하게 되어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살아라. 누가 왜 아쉬운 소리 해?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살아. 너희들 부유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외치죠. 그러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나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하며 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하루하루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내 지혜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성도는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은요, 세상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죠.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서 애통하며 살아야 된다. 애통하며 살아야 된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때문에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합니까? 뉴스를 틀기만 하면 다 죄악된 소식이잖아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애통해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보고 애통해하고,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애통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도자들의 욕심과 무능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전쟁으로 내몰려가지고 다 죽고 있어요. 얼마나 애통할 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않으니 그냥 무감하게 살아가시나요? 개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온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법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박탈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북한.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을 믿기 힘든 나라 1등 북한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자기 가족들 다 죽이니까. 지금이에요. 이 북한을 보면서 우리 애통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어때요? 애통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막 외치면서 공의도 없고
요즘에는 공의도 없고 불의가 정지인거되고 거짓말하면 다 통하고 지도자들도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 10월 27일 날 광화문 광장에 110만, 인터넷으로 100만 모였다고 그래요. 왜 모였을까요? 애통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애통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며 이 시대를 보고 애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볼까요? 세상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하게 살라고 하죠. 온유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에게 아무리 강한 힘이 있더라도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휘두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잖아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세상은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쉽게 살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막 하면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긍휼히 여기며 살아라, 도우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저와 성도님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삶이 소금의 삶이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말 한마디라도 도와야 됩니다. 탤런트 김희자 씨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를 긍휼하게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해 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대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을 내어줘서 누군가를 생각해 준다는 자체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말자. 자,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에도 오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버려진다고 해요. 버려진다. 마태복음에는 버려진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혀버린다라고 했어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생활 풍습, 문화를 이렇게 이해할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소금은 우리나라처럼 바다를 물을 사용해 가지고 얻는 소금이 아니에요. 광물 형태로 채취하는 암염이 대부분 암염.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60%가 암염에서 얻는데요. 암염. 돌덩이처럼 된 소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암염을 사해바다를 통해서 대부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염이 오랜 기간 채취하지 않고 햇빛에 노출되고 비를 맞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짠 성분은 다 씻겨 내려가고 보기에는 소금 덩어리 같지만 소금 돌덩이 같지만 실상은 짠맛을 잃어버린 광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돌덩어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돌덩이, 그런 광물은 길가에 버려졌고 사람에게 밟혔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소금처럼 살지 말고, 겉으로 보기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진짜 짠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인데 실상을 보니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 성도가 있고 알곡 성도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염소 성도가 있고 양 성도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저와 성도님이 겉으로 보기에만 소금으로 산다면 마지막 날은 버려질 거예요. 주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께 버려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취급당하면서 버려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체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성탄절 보세요.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어떤 언론에 나와가지고 잘못을 하면 그 목사님을 엄청 비판하고 욕하는 성도님들 계셔요. 왜 그 목사님을 욕합니까? 목사이지만 목사답게 살지 못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성도님 자체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금인데 소금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니까 싫어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버려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니라 얼마 불행합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밟힌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그래, 예수님을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지. 겉으로 보기에도 소금이고 진짜로도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와 성도님이 세상의 소금일진데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맛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금으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저도 지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사해바다에서 나는 소금인 이 암염은 계속해서 이제 바닷물이 유입이 되는데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수증기는 물은 증발하고 염분만 계속 쌓여가지고 계속 암염으로 남아있어요. 짠맛을 잃지 않고 남아있어요. 물이 계속 유입이 되는데 물은 빠져나가지 않고.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염분이 섞여있는 물을 공급받는 거죠. 이것밖에 없어요. 사해바다도 계속 염분 있는 물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언젠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염분이 있는 물을 공급받아야 돼, 물을. 근데 이 물이 뭐냐? 이 물이 뭐죠?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대지를 작정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을 말씀으로 성경이 비유하는 곳이 많습니다. 성도가 짠맛을 잃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때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지. 왜 제가
우리 성도님 잘 들으세요. 왜 제가 새벽 예배 가끔씩 한두 명 나올 때가 아니고 왜 한두 명 놓고 이런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나 하지만 분명 성경 말씀이 뭐라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 가운데 계심을 믿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제일 공급하시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맛을 잃지 않은 소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매일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매일 묵상도 하시고 주일에 들었던 설교 다시 한번 들으셔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했던 설교를 제가 다시 들어요. 근데 신기한 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 교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했던 설교 제가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신기하죠? 근데 제가 들어봐도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말씀에 관계된 이야기고 저는 그 말씀을 제가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말씀 노트도 적으시고 그래서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공급받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다. 우리가 뭐 내면을 수양하고 우리 인격적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으로만 있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사용해야죠. 소금이 뿌려지고 소금이 사용될 때 이 세상이 썩지 않고 짠맛도 낼 수 있는 겁니다. 사용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사용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다면 사용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이미 그 실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소금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마태복음 5장부터 11장 말씀까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라면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욕 먹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에서 욕 먹으면 당연히 욕 먹어야 되죠. 그래 상급도 아니에요. 비판받을 일이죠. 회개할 일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상급이고 칭찬이고 훈장이고 영광이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욕을 먹었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욕 먹었어요? 말씀 증거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욕을 먹고 순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바울이 욕 먹고 순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욕을 먹고 순교했습니다. 왜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신앙은요, 훈장과도 같은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 성도님들 차례예요. 이 세상은 마지막에 주님을 싫어하게 돼요. 주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주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순교하는 장소에서 욕먹고 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상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잖아요. 그 작은 실천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것이고 그 작은 실천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거예요. 저 성도님 모두가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 행복누리교 성도님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맛깔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소금 되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의